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감람산이라는 곳이 주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어 또 사역에 나와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다 감람산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감람산 있습니까? 네. 다른 데 멀리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앉으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딱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던 그 놀란 힘과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감람산이거든요. 우리가 다 감람산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 이렇게 무릎 꿇고 흐느끼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참 이 심판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아이고 용서 좀 해주자 이러면 명백한 율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간음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자와 관계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분명한 죄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지르고 왔어요. 용서하자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용서치 못합니다. 그러면 처벌하자 이러면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벌은 오직 로마인에게만 있거든요. 사법권이 없었어요. 식민지 지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 받을 땐 사법권을 뺏겼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진퇴양난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갑자기 앉아서 바닥에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예요? 십계명을 바닥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바닥에다가 십계명 제1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제2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막 쓰고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막 쓰는데, 이 군중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아우 그 10계명도 못 지키는 자기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 막 마음이 이렇게 찔림받고 있을 때 예수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 쳐라! 이 여인을 쳐라! 분명히 율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이 여인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죄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사실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모르고 어기는 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어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을 쳐라 하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받고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판에 새깁니다.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라고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혼자 나오셨어. 왜냐면 주님만 죄 없는 분이라.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뒷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했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인이랑 닮았어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 남편이 아니면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걸 이 여인이 모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다 정통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 정황들을 보면 이 여인이 아마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아마 제가 볼 때 자녀들과 이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는 남편이었나 봐요. 그러니 아내가 나가서 몸을 팔아서라도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을 보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목사가 아무리 안 떠들어도 되고 성경 들여대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러면 안 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해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하시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조금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이번만 할게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평생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번만 할게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게요. 우리가 여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안 아프게 하려면 그 뒷말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님 마음 한두 번 아프게 하신 거 주님 용서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오늘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본당의 불을 다 끄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불 하나만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불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 조그만 빛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앉아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보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두움들을 한 방에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사도행전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참 재미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들, 이런 것들 쫙 나열되어 있을 때 이것 하나하나를 붙잡고 신경을 쓰며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성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근데 딱 하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이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초대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하면 이 빛이 자동적으로 내 삶의 어두움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기적을 뭐처럼 경험하는 자녀라고요? 일상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분이 임재한 곳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근심, 고민,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 계십니까? 심지어 질병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방법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그 자리에 탁 초대하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 초대하셔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자꾸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다. 그건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영혼 중심의 삶 중심에 빛 대신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하면 어둠이 다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얘기를 딱 12절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을까요?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이해한 이 얘기를 유대인들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하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마치 우리로 따진다면 저기 지역을 얘기했다가 그 지역 사시는 분 계시면 곤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아주 깡촌 시골에 사시는 어떤 30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늘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손 탁 들더니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래놓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내라 안 하겠어요, 저 빨리? 유대인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야, 다른 사람이 너를 빛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한데 너 자신이 너를 빛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원래 유대인들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2명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죄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 항상 이 그 판단의 정죄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두 명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정죄할 때 항상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 주고 두 명의 증인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증언하면 빼박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진짜 세상에 비치면 너를 증언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14절하고 1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명의 증인을 대라고? 내가 증인이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 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로 왕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증인은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 누구의 증인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증거를 대려고 해도 너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 두 명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거를 대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 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지난번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헬라 선교하러 가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가 가는 길을 못 간다고? 그가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나서 여기 살지만 나는 위에서 나서 여기 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사역과 그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며 산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랑 연배가 비슷한 친구들은 아직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낮은 친구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갔어요. 못 외워요.
그만큼 신앙교육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심지어 모세오경을 줄줄 외지도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에 겨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자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아래에서 와서 여기 있고 또 아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위로부터 와서 여기 있다가 또 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아래로부터 온 자들입니까? 위로부터 온 자들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래로? 아래로부터 왔다. 우리 그 김양순 집사님이 아래로부터 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 얘기 말고 말씀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 맞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난 자예요? 그게 왜 아래로부터 난 자라고? 네, 김양순 집사님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셨을 거예요. 이 설교에 도움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래로부터 난 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밖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하고 있으면 고향 물어보거든요. 어디 고향이십니까? 저 벌교예요, 벌교. 이렇게 뭐 파주 뭐. 그거는 아래로부터 난 자들의 고향이고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육정으로는 부산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그냥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20몇 년 동안 살아온 목사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10년, 20년을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 아래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 영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출신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고백이 우리 믿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고백이.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47절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아래에서 난 자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하고 겉모양은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는 우리의 원칙과 규칙이 아니고 본질이란 겁니다.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하늘로부터 온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처음 본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집껏 계속했다 했던 얘기 전체가 바로 진리인데, 여러분 이 진리를 딱 한마디로 선포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35, 36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더 선포하셨어요. 35, 3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35,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긴 여행이었는데 처음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아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당연히 위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는 진리를 아는 자는 지금 그때부터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한 말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질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다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는 뜻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 알아,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거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 때 이 단어 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본문의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안다는 건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관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관계하고 아는 자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조금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내 남편, 아내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뉴페이스가 오면 집중을 쫙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그렇지 모르지만 보통 제가 이제 청년부 제일 규모가 큰 청년부를 가르칠 때는 한 60명 정도 되는 청년부, 그것도 1층, 2층 나뉘어가지고 젊은 청년 2층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걔네들 한 60명 이렇게 있으면요, 뉴페이스가 오면요, 애들이 난리가 나요. 특별히 이성 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남자애가 딱 왔는데 얘가 되게 괜찮고 깔쌈해요. 깔쌈이란 말은 되게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이상하게 그날 화장도 좀 열심히 하고 막 친절하게 커피도 타다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여자애들 중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애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가 왔는데 걔는 어떤 아이일까요? 애인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애인이 있으니까 새로운 남자하고 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쁜 여청년이 왔는데 다 와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말씀 보고 있는 애는 다 애인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다 주시거든요. 이분이 생명의 빛으로 다 해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만 내가 깊이 관계하고 있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제일 먼저 아시고 제일 고민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놓고 제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내미 없으니까 또 아들내미 얘기 맨날 해볼게요.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에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아들내미가 요즘에 돈 씀씀이가 좀 커졌어요. 친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 달라더라고요. 카드를.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는 안 되고 이제 체크카드 만들어 줄게 하고 체크카드 제 명의로 하나 만들어 줬고 그 카드에다가 용돈을 이렇게 입금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카드를 막 신나게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왜 씀씀이가 커지니까 이 입금되는 용돈보다 이게 씀씀이가 더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탁 왔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얼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만데? 얼마? 친구랑 어디 가는데 이제 시내 가거든요. 친구랑 시내 놀러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돈 다 쓰고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럼 다음 달 용돈 땡겨줄 테니 아껴 써거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어저께 제가 되게 많이 화났어요. 뭐냐면 그 다음 달 용돈 다 땡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미안해서 얘기 못하고 누나한테 돈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내가 너의 용돈이 얼마 안 되고 부족한 건 알지만 이렇게 용돈을 정하고 주는 거는 네가 가진 이 용돈을 잘 조정해서 한 달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그렇지만 혹 부족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라. 왜? 누나한테 빌리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누나가 안 빌려주면 친구한테 빌릴 거 아니가. 그게 계속 커지면 너의 이 경제생활이 너무 엉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누나 빚도 내가 갚아주고 다음 달 땡겨서 나한테 땡겨서 빚도 다 탕감해 줬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왜 이런 얘기, 아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냐면 아들의 문제인데 누가 더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더 고민하거든요. 얘는 사실 그게 뭐 그래 큰 문제지? 이렇게 하는 표정이더라고. 그렇지만 적을 그대로 두면 얘가 없는 돈을 빌려서 써도 된다는 마음이 들까 봐 제가 막 빚도 탕감해주고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들보다도 그 문제를 아버지가 더 걱정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더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문제를 너무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문제를 더 잘 알고 내 문제를 더 고민하시고 내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진리를 알아서 놀라운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진리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